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어떤 때 쑥스럽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제3장 가톨릭 교회에서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때가 찼을 때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 717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인데 이는 동정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신 셈이 되었다. 루카복음에 이렇게 엘리사의 방문, 주로 루카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메시아, 즉 예언자들이 기다린 분이기 때문에 그 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로서 요한은 그분을 예언한 분입니다.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마테오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뤄왔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즉 요한은 오기로 된 엘리야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영이 불이 그를 오실 주님의 앞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자이신 요한을 통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일을 마치십니다. 루카복음 1장 17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즉 요한은 바로 주님의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19항입니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루카복음 7장 26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을 완수하십니다. 요한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예언자들의 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는 오시는 위로자의 소리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6절에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이 보기에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던 것과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던 것을 완성하십니다. 베드로 1서 11장, 베드로 1서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1서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구원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느님께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너희가 볼 터인데 바로 그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끝으로 성령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일, 곧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닮은 유사성을 되돌려 주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세례의 그 축복이 요한에게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721항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령이신 마리아는 때가 찼을 때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걸작입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준비시키셨기에 성부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이 처음으로 인간들 가운데 머무르실 거처를 찾아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전승은 자주 지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관시켜서 읽혔습니다. 전례에서 마리아는 상지 옥자라고 찬양을 받습니다. 찬양되고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리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성모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이러면서 루카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탄생 예고 말씀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성령을 받아들였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부의 구원 계획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제옥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성모님의 이 받아주신 성령, 즉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